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교동문 105번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교동문 105번 감사절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우리 앉으시고 찬송가 429장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평강의 왕이시며 생명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상한 자를 만져주시고 통해하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은총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기쁨으로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지금이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옵시며 은혜 충만한 예배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 살면서 사탄 마귀 유혹에 못 이겨 재물의 욕심, 걱정, 근심과 두려움,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으나 이웃을 미워하는 마음, 모든 일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죄악 중에 살았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맥주 감사절로 감사 제사의 향기를 올려드림을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절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비추시고 곡식이 잘 자라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는 말씀처럼 수고하고 애쓴 자들에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모든 이웃들에게 감사의 기쁨을 나누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항상 이웃들의 가정과 이웃들의 건강과 이웃들의 믿음 생활에 대하여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나라의 경제, 정치 모든 것이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 질서가 바로 서는 건강한 나라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 나라 위정자들이 법과 질서를 잘 지켜나가는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국민은 헌법의 정신대로 국민의 의무를 다하며 국가는 국민의 권리와 인권을 존중해주는 공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재판부는 법에 따라 지혜롭게 국민의 분쟁을 잘 중재하게 하옵시며 검찰과 경찰은 국민을 든든히 보호하는 선한 공권력을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 속에서 절망하여 쓰러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참된 소망 되시는 주님을 더욱더 붙들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이 나라의 모든 정사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나라를 위하여 어려운 환경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하였던 믿음과 신앙을 이어받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과거의 뜨거웠던 믿음이 다시금 재건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나라와 이 땅이 부흥의 불로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토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성토 공동체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토교회가 마지막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교회,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돌아봐 주시사 앞으로 진행될 초등부 여름 수련회와 청소년 여름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주의 성령이 임하시사 어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뵙는 수련회가 되게 하옵시며 믿음이 성장하여지는 수련회 기간 되게 하옵소서. 어린 영혼을 위하여 헌신하는 교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며 세임 주시사 여름 성경 수련회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 수련회에도 주님 친히 임하시사 청년회 때 공고한 날이 가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셨사오니 청년들이 깨어나게 하옵시며 청년들이 주의 일을 하게 하옵소서. 청년 수련회를 통하여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심이 임하는 수련회가 되어지길 간구합니다. 육신이 연로하신 성도님, 병고로 인하여 재활 치료 중인 한우들이 몸과 마음이 더욱더 강건하여지도록 붙잡아 주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게 하시옵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옵시며 기도하며 전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심령마다 선한 행실과 온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님의 선한 향기를 나타내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열방을 향하여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어려운 환경 잘 이겨내어 주님의 그 나라와 그를 위하여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며 열매 맺는 귀한 사역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항상 영의 양식을 풍성히 공급하시는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과 권세가 함께하여 주시옵고 목회 사역의 큰 비전을 성취하여 존경받는 목회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옵시며 특히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주님께 기쁨이 되고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시작되는 한 주간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헤아릴 수 없는 복을 세어보며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이 되어지게 하옵시며 말씀을 사모하며 세상을 향하여 겸손히 섬기며 진리와 복음이 널리 전파되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십시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배 잘 오셨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보리와 밀의 첫 수확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언약의 신실함을 고백하며 지킨 절기입니다. 오늘날 맥주절은 상반기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의 역사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또한 이웃과 함께 감사를 나누는 절기입니다. 오늘은 연한 예배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 예물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교회 주변 이웃사랑 나눔을 하겠습니다. 오늘 또한 건사에서 과일을 공개합니다. 제2차 태신자 봉헌주일 10월 19일 주일에 2025년 새생명 축제에 초청할 태신자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 대상자, 타지 대상자, 전도 대상자를 각 3명씩 정하여 카드에 적어 헌금시 제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소리문답 성경 공부는 없습니다. 사랑방 목장은 여름방학에 들어갑니다. 상반기 동안 식사, 봉사, 기도로 또한 물질 후원으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7, 8월 매일 성경이 나왔습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수련회가 초등부는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백석훈 캠프에서 열리겠고요. 청소년 수련회는 8월 7일부터 9일까지 천안 신학원에서 자체 수련회가 열리겠습니다. 청년부 수련회는 8월 6일부터 9일까지 경북 7구 803에 있는 평산 아카데미 연수원에서 있겠습니다. 교훈 소식입니다. 박창근 전사 7월 14일에 있을 강도사것이 좋은 결과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김숙자 권사님 팔골절로 집에서 가려 중에 있습니다. 또한 김영성 권사님도 갈비뼈 골절로 자택에서 가려 중에 계십니다. 오늘 김희정 권사님께서는 부친 장례의 위로와 조문에 감사하여 떡을 공개하였습니다. 도금수 선교사님과 강원순 선교사님 선교 편지가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찬송 44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하나님 너희 믿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 인도하심 가운데 한 주간을 살아오게 하시고 무엇보다 지난 상반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그 은혜로 한 반년을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드린 예물을 기뻐 hom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부모와 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직장의 기업과 또 우리 이웃과 지체들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구원의 공동체로 모이게 하신 성토교회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함께 나누는 거룩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기쁜 날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노년에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병고 중에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마음으로 주를 향한 그 열심과 그 몸은 병상 중에 또 가정 가운데 있지만 이미 그 마음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여 저들의 기도와 저들의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만져주심의 놀라운 은혜를 저들 가운데 내려 주옵소서. 또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 성토교회가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고 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더욱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 이곳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행할 바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이며 신약 399페이지입니다. 앞 화면에도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지난주부터 이번 주 월요일부터 우리가 매일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한 5년 전에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7교회에 또 수요일 날 아마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번에 또 요한계시록을 새롭게 묵상하면서 이제 우리 주일 오전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또 우리가 꿈꾸고 나가야 할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소아시아 7교회는 지금 현재 튀르키예 서쪽 지역에 위치한 교회들입니다. 에베소 교회로부터 라오디게까지 7개의 교회인데 이제 요한계시록은 그 교회들을 향한 편지이죠. 그 지역에 있었던, 그 당시 그 지역에 있었던 그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기도 하지만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7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7이라고 하는 어떤 완전 또 충만한 수가 7인데, 그래서 이 7교회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신구약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이기도 하지만 오늘 2000년이 훨씬 지난 지금 우리 성토교회, 한국교회, 또 세계교회를 향한 편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7교회에 등장하는 편지에 등장하는 7교회의 모습들은요,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 현재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나타났던 칭찬받아야 할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또 책망받아야 할 모습도 동일하게 이제 오늘날 교회에서 발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7교회를 살펴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칭찬의 모습,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기를 위해서 결단하고, 또 그들이 책망받았던 모습들은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서 그러한 모습들이 지향되어지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토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에베소 교회인데요, 먼저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당시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 아니겠습니까?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던 그러한 지역이었지만 이 에베소는 로마로부터 자치권을 인정받았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또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와 같은 역할을 했던 그러한 도시죠. 경제적으로 상업의 중심지이면서 또 교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달의 여신, 성경에서는 아데미라고 하고 있고 역사적으로는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그 여신을 섬기던 신전이 있던 곳입니다. 여러분, 그 아데미 여신은 여러분들이 TV를 통해서 아마 봤을 텐데 이렇게 신상이 서 있고 가슴에 이렇게 24개의 유방이 있는 그런 아마 신상의 모습을 여러분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아데미 여신인데, 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신전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 길이가 거의 130m 정도 되고요, 또 폭이 67m, 또 18m짜리 기둥이 127개가 있는, 그래서 오늘날 축구장보다 훨씬 더 큰 그런 규모의 신전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이제 남녀 사제가 수천 명에 있었고, 특별히 여사제들 같은 경우는 합법적으로 매음을 하든 행음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가 대단한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였죠. 종교적으로는 우상 숭배가 성행했고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도시, 바로 그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소아시아 중에 가장 크게 또 일찍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의 도전을 받았던 곳, 그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잠시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3차 때에 교회를 세운 곳인데, 바로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의 개척자이면서 또한 일대 목회자였습니다. 3년가량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곳이고,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던 곳입니다. 그리고 또 아볼로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말씀을 가르친 곳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곳에서 이제 이 부부가 이곳에서 사역했고, 2대 목사는 디모데, 3대 목사는 사도 요한, 이 말씀을 전했던, 목회했던 곳입니다. 복음이 전해지기 가장 어려운 도시였지만, 그러나 가장 강력하게 그리고 다양하게 확실하게 복음이 전해진 곳, 그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견고하게 내려진, 사도들의 가르침이 고스란히 뿌리 내려진 아주 좋은 교회였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오늘날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 교회는 어떤 교회의 모습을 갖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요, 복음에 열심히 있는 교회입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면서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여러분, 그 에베소 교회의 행위는 이 섬김을 이야기합니다. 섬김과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복음을 향한 인내, 갖은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인내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런 칭찬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칭찬하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도 동일하게 그런 믿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었던 그런 교회였다라고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한 이러한 칭찬은 바로 소위 믿음이 가지고 온 변화였습니다. 복음이 가지고 온 변화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바로 믿음이 심겨지고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 에베소 그 교회 안에는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술을 행하던 사람, 마술을 행하면서 점을 치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이제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마술에 관한 모든 책을 불사르는, 오늘날 가치로 따지면 몇 억이 되는 그런 자기의 책과 자료들을 다 불태워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또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우상 아데미 그 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자기의 사업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불평하고 또 사람들을 선동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자기의 사업이 안 된다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사건이 있었죠.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바로 복음을 전해들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들의 집에 모셔놓았던 아데미 우상을 갖다 버리고 다시 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돈벌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바로 문제가 생긴 거죠. 이러한 이 변화들을 통하여서, 이 변화들이 바로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에베소에 일어난 변화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안에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향한 사랑을 듣고 감사한다.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제 그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말한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제목에 나오는 그 제목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칭찬한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진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어떠한 손해도 감내하는 정금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교회,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그들의 섬김과 수고와 인내가 있었던, 복음 때문에 열심을 내었던 교회, 성도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생각할 때에 생각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 바로 우리 재건교회입니다. 여러분, 재건교회의 초창기 재건교회 성도들, 또 목회자들, 성도를 향한 사랑과 교회를 향한 사랑은요, 소문이 많이 나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들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는 먹을 게 있습니까? 그렇다고 교회에서 월급을 제대로 주는 것도 아니고 사례도 제대로 없습니다.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 주는 거죠. 쌀이 있으면 쌀로 주고 없으면 못 주고, 그렇게 살아가던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목회자의 가정은요,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자신도 입에 풀칠할 것도 없는 그러한 시대였지만, 여러분, 그 당시 목회자들은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요, 그나마 있는 것까지도 다 내어주었던 그런 목회자들이었습니다. 그럼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이라고 해서 그들의 어떤 가정의 경제가 형편이 나은 것은 아니었죠. 모두가 어려운, 큰 부자도 없었고 사업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재건교회를 보게 되면, 물론 큰 교단도 아니고 작은 교회들이고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 재건교회는요, 대부분의 교회들이요, 자기 땅과 자기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가난한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고 교회를 지켜왔는데, 그런데 그 교회들마다 다 자기 땅이 있고요, 자기 건물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그 성도들이 그 가난한 가운데서도 50년 전, 70년 전에 자신의 그 땅을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자기의 집을 팔아서, 논과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은 것처럼, 바로 하나님 앞에 땅을 바치고 집을 팔아서 교회당 건축하는데 헌금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학개 선지자가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책망합니다. 아니, 이 성전은 다 무너져 허물어져 가고 있는데 너희들은 이 아름다운 나무 판자로 이렇게 깨끗하게 지은 그 집에 너희들이 거주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책망할 때에, 그 당시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을 들여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재건교회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그들의 물질과 그들의 삶의 그 모든 땀을 하나님 앞에 바친 결과,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 땅을 가지고 교회 건물을 가지고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그러한 헌신과 그러한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토교회가 사실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죠. 작은 교회입니다. 재정적으로도 매달마다 여러분 이제 빠듯하게 이렇게 재정이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 노예 안에 보게 되면 우리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 개척교회, 시골 교회들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저희와 여러분들을 우리 성토교회, 풍족하지는 않지만 부족하지 않은 교회에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시고 또 목회자로 세우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처럼 더 어렵고 힘든 교회와 지체들, 노예 안에, 총회 안에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섬기라고 주신 기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이제 이런 어떤 노예 안에, 교회 안에 이런 행사들과 또 교회들, 또 개인적인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할 때에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평하지 아니하고 크게 작게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도우면서, 그래도 우리 성토교회가 작게나마 이렇게 함께 그런 어떤 구제와 섬김의 사역에 동참하게 된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최근에도 한 권사님이 2차례나 이제 한 개인을 향하여서 또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 주신 감동을 따라서 이렇게 물질로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바로 이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는 거죠. 우리의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을 위해 섬기는 그 일에 아끼지 않고 내어놓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 교회가 구제하고 이제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교회 예산의 막대한 부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많은 어떤 재정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많은 선교사님들을 돕고 교회를 돕고 또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도 그러한 마음들, 나 혼자로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교회가 함께하면은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시골에 있는 교회들을 도울 수 있고, 교회 안에, 노회 안에, 총회 안에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을 또 지체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성토교회는 우리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노회 안에서, 교단 안에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구제와 전도와 섬김을 위해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힘에 겹게 섬겨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보다 그 후년이 우리의 이 섬김의 지경이 계속해서 넓혀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토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처럼 복음에 열심히 있는 교회,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칭찬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인내가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그런 교회 되겠습니다. 그런 교회 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런 교회로 나아가는 우리 성토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요, 진리의 바로 선 교회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 이 악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사람들,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제 이 악한 자는 에베소와 버가모 교회에 있었던 골칫거리였던 니골라당을 이야기합니다. 니골라, 영어 이름으로는 니콜라스라고 하죠. 여러분, 이 니골라는요, 초대교회 때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믿음과 신앙이 좋았던, 그래서 초대교회 집사로 세워졌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니골라가 이제 이 잘못된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으고 선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따랐던, 그 당시에 이제 에베소와 버가모 교회에 그를 따랐던 무리를 일컬어서 니골라당이라고 하는데, 바로 에베소 교회는 이런 이제 이단적인 행위를 미워하고 용납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이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니골라당은 그 당시 유행했던 영지주의의 한 그 분파로서 이제 이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분리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육 통합체 하나죠. 영육이 하나이죠. 근데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사실 육체적으로는 죄를 범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들어보면 맞는 말일 것 같아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 육체적으로 우리가 죄를 범한다고 해서 그 구원받은 그 구원이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이 이제 어디에서 꽃을 피우냐면은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 이제 예수를 믿기를 작정했는데 아직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낱낱이 주님 앞에 구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이방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데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그 죄된 모습으로, 그 우상 숭배하는 모습으로, 행음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 빨리 고쳐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끊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있는 그 사람들에게서는 오늘 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이요, 혹 하는 거예요. 내가 좀 죄를 지어도 괜찮구나. 내가 육체적으로 내가 뭐 우상숭배 한다고 해서 뭐 그렇다고 해서 내 구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니골라당의 이 가르침은요, 오늘날 구원파 교리와 아주 일치합니다. 구원파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시간을 강조하죠.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예,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몇 년도, 몇 날, 몇 시에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글쎄요, 언제 구원받았지? 잘 모르다. 그 시간과 때를 모르면 구원받은 게 아니랍니다. 또 구원받은 이후에 그들은 어떠한 죄도 없이 의로운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떠한 죄도 없이 의로운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죄의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것을 인식하고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감사와 간구만 해야지 회개기도 할 필요가 없다. 이미 구원받았는데, 우리 죄에 대해 다 용서받고 구원받았는데 왜 자꾸 회개기도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주기도문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주기도문에는 항상 죄 용서에 대한 간구가 있거든요.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회개기도 할 필요 없고 죄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치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주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시원함을 주는 것 같은 그런 가르침이만요. 여러분, 이런 가르침은 반드시 어디로 가냐면요, 방종과 음란함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적인 방종과 음란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죄된 본성이 가지고 있는 그 인생, 그 몸을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내버려 두면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죄된 본성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 안에도 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던 그 사람들이, 우리는 영혼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육체가 좀 죄를 짓고 잘못한다고 해서 뭐 그게 문제냐라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점점 어디로 갑니까? 바로 음란함과 방종으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그 지역은요, 복음이 들어가기 힘든 지역입니다. 돈이 많잖아요. 돈이 경제적으로 부유하잖아요. 종교적으로 우상 숭배가 창궐했던 곳입니다. 복음이 들어가기 가장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그 에베소 교회는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자칭 사도라 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낼 줄 있었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기초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르치는,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이 성경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사도들의 가르침과 비교했을 때 뭐가 문제 있는지를 드러낼 수 있었던 교회,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의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던 ig나티우스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편지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ig나티우스는 베드로와 요한의 제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너희는 모든 진리에 따라 살고 있다. 이단자가 너희 가운데 거하지 못한다. 너희는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이외의 것을 말하는 자들에게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 이단자가 바로 니골라당이거든요. 그들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무리가 있었지만, 그러나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더 진리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라고 이렇게 ig나티우스도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 수호 하면 여러분 재건교회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진리를 지킨 교회, 진리를 지킨 성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 교회를 수진교회, 수진성도라고 이렇게 해요. 끝까지 진리를 지킨 교회, 진리를 지킨 성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인내하며 진리를 지켜온 교회가 재건교회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 율법주의적인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이 재건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어떻게 해서 얻어진 겁니까? 일제의 그 신사참배의 그 요구 앞에서, 바로 우상숭배의 요구 앞에서 끝까지 한가하고 저항하여서 한국교회의 자존심을 지켜낸 교단 아닙니까?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해방 이후에 우리가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새롭게 말씀 위에, 진리 위에 다시 세워보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해서 깨끗한 교회, 거룩한 교회로 세워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되어진 교단이 재건 교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재건이라고 하는 이 이름, 대한예수교 장로의 재건 교회가 바로
우리 교단 아닙니까? 이 재건이라는 이름에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름다운 신앙 전통을 이어가야 할 책임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가 갖가지 우상 숭배의 요청 앞에, 말씀 앞에, 말씀으로 그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분별해내고 무엇을 섬기는 것이 참된 섬김인지 그것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한국교회 속에서의 재건교회, 여전히 진리를 지키는,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 성도, 그 교회가 여러분 우리 재건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우리 재건교회 신앙의 선배들은 대단한 분별력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에 무엇이 주님의 가르침이고 또한 가르치는 자가 정말 주님의 가르침에 입각하여 가르친지를 확인하고 아무 가르침이나 받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아볼로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요한을 통해서 인내를 배웠던 교회, 에베소 교회, 진리를 끝까지 지킨 그러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는 과거보다도 더 말씀을 통한 견고한 신앙을 요구받습니다. 초대교회 때보다 더 복잡하게, 더 다양하게 여러분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세속의 가치관, 거짓된 이단적인 가르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또한 사시사철 청청한 잎과 탐스러운 과일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공부하는 그러한 성도,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루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성도의 모습으로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여러분 3대 목표 중에 하나가 가르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가르치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워야 되죠. 가르치는 교회, 배우는 성도, 배우기에 열심을 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없습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습니까? 진리를 지킵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알아야 되죠.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를 알아야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도 바로 우리가 가진 바른 성경 지식을 도구로 하여서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아니 성령님께서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데 말씀이 없이 머리가 텅 비어 있으면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진리 위에, 말씀 위에 바로 서기 위해서 배워야 됩니다. 주일 설교 잘 들어야 되고 수요일, 주일 오후 성경 공부 참석해야 합니다. 매일 새벽 예배에도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도 참석하고 장소에도 참석하고 또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진리 위에 살아가는, 진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요, 처음 사랑을 늘 간직하는 교회. 4절 말씀에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이 있다가 책망이 있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이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적인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 사랑은 아가페 프로토스라는 말인데 사랑의 본질, 근본을 말하는 건, 근본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요, 주를 향한 열심이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런 열심들을 계속 지속해 나오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무슨 말입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요, 그들이 그 수고와 헌신과 열심과 인내를 가지고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가는데 나중에 어떻게 변하냐면, 내가 왜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내가 고난을 받으면서 내가 인내하고 있지? 내가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런 수고를 나 혼자 이렇게 하고 있지? 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 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것은요, 열심히 떨어졌다, 교회를 향한 수고를 하지 않는다, 헌신을 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여전히 열심히 있고 섬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뭘 잃어버린 거예요? 왜 내가 이걸 하고 있지? 그냥 이전부터 해왔던 거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살아오니까 그게 그렇게 하는가 보다 하고 그냥 막연하게 따라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여러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10년, 20년, 30년, 40년 그렇게 지나왔는데 혹시 내가 왜 오늘 교회에 와 있지? 내가 왜 매주 토요일마다 교회 나와서 교회 뭐 이렇게 지저분한 거 청소하고 해야 되지? 왜 나만 그렇게 해야 되지? 왜 나는 이 더운 여름에 식당에 앉아가지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땀 흘리면서 해야 되지? 왜 나만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은 하지도 않는데. 그런 마음입니까? 그런 마음이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도 왜 복음을 전하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왜 하는지 모릅니다. 습관적으로 그렇게 해왔고 교육받았기 때문에 합니다. 그렇다고 열심히 없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합니다. 근데 막연한 열심이죠. 근데 그 열심이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 열심을 내면요, 그 열심이 다른 사람을 다치게 만드는 거예요. 문제를 야기시키죠. 왜? 자기 자신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저울질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렇게 하는데, 아니 나는 뭐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집사인데 집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니 우리 장로님은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우리 권사님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아니 권사가 돼가지고 집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평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바로 소위 정통교회,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의 문제점이죠. 우리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요,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하는 그런 어떤 열심만큼 따라오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평가하는 거죠. 비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가졌던 그 처음 감격과 감사와 사랑, 그 사랑이 식어버렸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이제는 감격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찔림이나 회개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찬송가만 불러도 눈물이 나고, 여러분 기도하려고 눈만 감아도 눈물을 흘렸는데 눈물이 사라져 버렸어요. 눈물샘이 말라버렸습니다. 과거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을 향한, 서로를 향한 그 사랑이 풍성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바로 초대교회는요,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서로 사랑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모습이, 그걸 뭐 의도적으로 보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모습이 그냥 교회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야, 이런 소문이 자동적으로 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고 여러분 그 감격 가운데 있을 때는요, 자기가 이제 이 경험한 좋은 것들을요, 지체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가지고 교회 올 때마다 바리바리 싸우죠.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서로 궁금해가지고, 서로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할 말이 많아가지고 교회 오는 것이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서로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당연한 존재처럼 여길 뿐이죠. 일주일 동안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그런 관심을 주면요, 부담스러워하죠. 아니, 왜 나를 좀 조용히 가만히 두지, 왜 나에 대해 자꾸 관심을 가져?
여러분, 교회는 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상실해 버리게 됩니다. 개인은 개인대로 선한 행위를 하지만 그건 의무감일 뿐이고, 결과적으로 신종 바리새인 교회, 바리새인 성도들을 양산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이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 말씀에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교회는요, 구원의 공동체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는데 그 교회는요, 구원의 공동체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 개인으로서는 그들이 몸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가 교회로 모였는데 교회가 아니랍니다. 우리가 성도로 나왔는데 성도가 아니랍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역사적으로 여러분, 에베소 그 지역에 에베소 교회 당 없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도 사라져버렸어요. 지금 남아있는 것은 아야살럭이라는 지명밖에 없죠. 그곳에 기념교회가 있지만 그건 에베소를 기념하는 교회가 아니라 5세기에 세워진 그러한 교회당으로서 요한을 기념하는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사랑,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교회를 섬기면서 전도하면서 선교하면서 기도하면서 구제하면서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교회에 구전 일을 하면서 왜 내가 그것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잊어버리면 그 사람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계속 가다 보면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는 어떤 교회, 어떤 성도입니까? 교회를 생명처럼 여기고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는, 수고와 섬김과 헌신과 인내를 가지고 섬겨나가는 것. 또한 바른 진리, 말씀 위에 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단과 거짓 가르침에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신천지가 와도, 정말로 이단자들이 와도 들쑤셔도 도무지 빈틈을 찾을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처음 사랑을 잊지 않는 교회.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성도 간에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열심을 내는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가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에베소 교회 주께서 칭찬하였던 그 모습 속에서, 또 책망하였던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떤 교회로, 어떤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상의 환난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지만 하늘의 승리한 교회로 세워주신 7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제 지상의 교회가 어떤 교회로, 어떤 성도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도 교회를 향한 그 열심과 헌신과 인내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섬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서 진리를 끝까지 지키는, 어떤 거짓된 이단적인 가르침에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왜 내가 예배 자리에 있고, 왜 내가 기도하고, 왜 내가 섬기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섬기며 선교하며 나아가는지 그 분명한 이유를 알아서 하나님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성토교회, 또
또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94장입니다. 감사하세 찬양하세 주를 믿는 성도들아 하나님이 복을 주사 가난한 우리도 풍성하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오곡백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찬양하세 속죄 받은 성도들아 하나님이 햇빛 주사 삼천리 강산이 풍년일세 주신 알고 나눠주며 창조주 하나님 감사세 오곡백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찬양하세 은혜 받은 자녀들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히 거두라 복 주셨네 거둬들인 알고 안고 창조주 하나님 감사세 오곡백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그 칭찬과 책망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교회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우리가 속한 성도교회와 재건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내가 식사 교제하시고 2시에 이웃사랑 나눔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